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연합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딱 주신 주님,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의 시간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백성들이 외치며 기도할 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굶는 자, 얽은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여,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악의 권세에서도 자유케 하시며 코로나19의 절벽에서도 우리가 행복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를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과 영광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준비를 잘하고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붕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들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완충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자매 기도합니다. 내 주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좌절과 절망에서도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7절. 37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반갑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죄송합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오늘 또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사순절 기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그날 다시 한번 함께 기념하고 연합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많은 기도와 그들이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오늘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바른 길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의 방법과 방향을 오늘 사도들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라. 어느 곳에 가든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저 공중을 향하여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러한 역사의 삶을 맛보리라. 이러한 주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오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진리 안에 이제 그들이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 할고 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구약시대 눈으로 범죄하면 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으로 범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떠한 모습만 보여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 죄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삶은 엄격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거한다는 것이 정말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서 두려우며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들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및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거하는 이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람 중심, 하나님 영광의 중심, 하나님의 모든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성도의 개개인의 성도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꿈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였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삶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고 율법 아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바로 토라라는 것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안에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역사의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고 내가 모든 믿음의 역사의 삶으로 내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무엇으로요? 내 양심에 빗대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어느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양심인 것 같아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아주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양심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형대국에 그 큰 나라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속국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콘스탄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죄를 깨닫게 되는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하여 그때는 구전이죠. 지금처럼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없었으니까요. 말씀으로 전해오는 겁니다. 입으로 전해오는 겁니다. 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고 엎드리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모든 역사에 3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콘스탄틴 대제라는 이 황제에게 마음의 양심이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국교화되게 된 이러한 큰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 엎드려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교회에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 늦게 믿었으니 더 바르게 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그 안에 올라오는 뜨거운 양심이 내 가슴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그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바탕을 통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흉악범이라고 합니다. 흉악한 자, 강개한 자라고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조그만 죄도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도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에요. 서로가 약속. 신호가 파란불이면 직정해 가고 빨간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좌회전하고 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라 하는 그게 서로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면은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율법 아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양심 아래 우리가 온전히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가스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는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 정말 그 천한 그 말 밥통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깨부시고 부활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시고 저 전성을 향하여 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메아리 앞에 오늘 우리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어찌해야 할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고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살아야 할고 이러한 결단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되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통의 아픔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과 꿈과 용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자신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즐거의 고통까지 가지고 있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재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이 재단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나를 자유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는 부여잡고 싶습니다. 소망합니다. 죽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자유케 하고 어찌할까 외치던 내에게 너는 주의 종이 되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에게 나누주라는 주의 사명의 그 길에 부족하지만은 우뚝 서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주의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돌아보는 그 돌이키는 인생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양심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아픔의 삶을, 내가 다시는 그 참혹했던 삶을, 내가 불행했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내가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큰 일꾼이 되리라. 희망으로 나아가며 소망으로 나아가며 꿈과 용기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십시다.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선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의 천성을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이제 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인신매매를 하게 되고 그들은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황송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목동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리를 불던 그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나단의 질책을 듣고 그는 죄를 자백하고 평생을 침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그럽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됐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에게 욕을 하는 그러한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자백한다고 누가복음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기도하게 됐고 이제 예수를 핍박한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선인들이 이와 같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빗대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큰 성공의 인물로 또 이 땅의 역사의 인물로 복음의 인물로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뇌와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의 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다케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할 걸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케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늘 자신은 기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비평하고 혹평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통하여 이제 희망의 글로 소망의 글로 남을 비평하고 평단하고 어떤 기자로서 그런 모습보다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뉴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그러한 뉴스로 바뀌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가 마지막 인생에 정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죠.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으십시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게 주었던 그 첫 믿음 그리고 내게 줬던 사명 내게 줬던 그 능력 내게 줬던 물질 내게 줬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렇게 응답받고 역사하는 큰 증인의 큰 믿음의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양심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역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나아간다면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산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독감이라는 걸 하나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몸을 제가 혹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새 참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그냥 어디로 푹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오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지막 주신 그 은혜, 그 소명,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니 내일이면 꿈과 희망의 우리 순복음 뿌리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12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음성을 나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면은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받고 오랍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오면 음성이 나오면은 그때야 이제 감기 진단을 내려주고 그리고 약을 줍니다. 한 2시간 걸려요. 30분이면 해결될 걸, 1시간이면 해결될 걸.
그렇게 기다릴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이 코로나로 판정받아 일주일 그냥 격리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될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빠지고 냄새를 제대로 못 맡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부족한 사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은 또 감사가 나오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저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오늘은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각하여서 율법 아래 또 내게 주신 선한 양심 아래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진리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이제 어찌할꼬 주의 영광의 사명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의 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